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할 때 어떻게 주로 합니까? 화를 낼 때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윽박도 질러보기도 하다가 또 다음 날에는 타일르기도 하죠. 너 할 수 있잖아. 마음 먹으면 잘하잖아. 너가 마음만 먹으면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이렇게 구슬리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 윽박 지르는 것과 타이르는 것, 이 두 종류의 말은 말투도 다르고 억양도 정반대이지만 사실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와 같습니다. 상반되어 보이는 말투가 연달아 나오는데 결국에는 같은 목적, 같은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로 넘어온 유대인들이 고난과 박해에 지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겹게 참된 생명의 길을 찾았었는데 다시 생명이 없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섭게도 말하고 또 따뜻하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마음인 것이죠. 이제 한 파트씩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26절부터 31절까지는 엄한 말투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꾸짖는 것이죠. 27절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선 이 구절들을 보니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경고합니다.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는 표현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 받게 될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런 표현을 성경책에서 보게 되면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을 소프트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이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미권에는 특히 많고 우리나라에도
종종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 지옥에 대한 표현들이 결코 적지 않은데 그것이 다 문학적인 과장이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있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그런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의로움에 대한 어떤 이상, 휴머니즘적인 생각을 성경보다 앞에 두고 절대시하는 그런 오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대상이 누굴까요?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쉬운 말로 바꾸면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못 믿는 게 당연하죠.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완악해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도 배우고 성경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금방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아예 안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뿌려졌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세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가 배교하고 배도하는 사람들이죠. 이 배교나 배도가 다른 죄보다 특별히 용서받지 못할 죄이기 때문에 지옥불의 경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한번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사람들은 참된 신자가 될 가능성이 아예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자기 자신은 복음에 사실 실제로 감화된 적은 없었으면서도 그 껍데기를 맛봤기 때문에 이미 내성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교회 다녀봤더니 별거 없어. 성경 읽어봤는데 그냥 말이 안 되는 내용이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를 쓰는 이 기자는 기독교에 몸담았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꾸짖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떠나면 그때 다시 구원받는 거 하늘의 별 따기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거야. 절대 떠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해놓고 이들을 또한 오늘 본문 32절부터 39절까지는 말투를 바꿔서 따뜻함을 담아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들 고난당했을 때 이겨냈잖아. 예전에 그렇게 해냈잖아. 힘든 거 알지만 해낼 수 있어. 그러면서 35절 또 37절 이런 곳에 보시면 우리가 받게 될 상 그리고 속히 오실 예수님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32절에 나와 있듯이 이전에 한 번 고난을 이기고 극복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이렇게 겁이 나서 배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전에는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을 승리하도록 힘을 주셨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내는 용기는 하늘이 주시는 용기, 하늘의 담대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용기는 이성으로 계산해서 보여지는 승산에 따라 생깁니다. 그러나 하늘이 주시는 담대함은 사방이 막혀 있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심지어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 순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 그런 용기, 그런 힘, 이전에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잖아. 비록 두렵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 그런 담대함 다시 한번 주실 거야.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되돌아가지 마.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삶의 어려움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기보다는 자꾸 내 문제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가고 이미 가졌던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그런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믿음을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다짐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35절에 약속하신 대로 큰 상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싸움은 어렵긴 하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늘의 눈을 고정하느냐 아니면 그 눈을 떼느냐 그 한 가지 싸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싸움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유년부와 초등부가 준비하고 또 진행 중인 겨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뿌리내리게 하소서.